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견고히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들의 믿음이 굳건하여 저들의 피로도 채워지며 저들의 간구가 응답받으며 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18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여행의 일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지도 보고 보시면 훨씬 더 편하죠. 근데 사실은 뭐 처음부터 지도 본다고 다 보여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설명 듣고 이해하다 보면 그 흐름이 도식도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동선대로 그가 움직이는 동선이 어딘지 이렇게 쫓아가시면 좋겠고, 근데 성경 읽을 때 꼭 부탁드리는 건 그 동선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한 그들의 감정 상태를 읽어내시면 훨씬 더 성경을 더 실감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이제 영화나 혹은 이제 드라마나 뭐 그런 거를 통해서도 성경을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들이 형성화돼서 우리에게 더 많은 자극제가 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책으로 읽으면서 느껴지는 감정이 더 극대화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형상화된 것이 그 각본을 쓴 사람이 꾸미고자 했던, 보이고자 했던 모습을 최대한 드러낼 수는 있지만 정말 내게 주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만나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부탁을 드리는 건 성경을 계속 보시되 그 성경을 보시면서 그 성경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감정과 그 생각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처음에 2차 전도 여행에서 만났던 것이 어디였죠? 빌립보라는 교회였죠. 그래서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그리고 그 관원들과 그리고 간수들을 만나서 복음을 만나는 아주 소중한 정점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뭐라고 그랬죠? 계획도 결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무리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계획한다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역사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장소.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결국에 그 기도가 빵 하고 터진 곳이
유대인의 회당도 아니었고 그들의 기도처도 아니었고 빌립보 감옥 안에서. 그것처럼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어디나 기도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서든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경험을 한 것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경험이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넘어가서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라는 곳도 만났고, 그리고 너무 중요한 아테나라는 곳을 만나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홀로 칩거하는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을 오늘 본문 읽을 때 중요한 이유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의 선교 여정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물이 뭐냐는 거죠. 사실은 아덴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기술은 그의 지식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대단한 실패죠.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경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바닥으로 내려가서 그가 어디든 도착하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도착한 곳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뭐 하고 있었죠?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그 바닥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을 했었죠. 왜 장막을 짓는 일이 그에겐 바닥이라고 얘기했을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던 거죠. 첫째는 뭐였던 건지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는 로마인들을 위한 장막이었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우리 민족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을 이롭게 하는 일. 그건 뭐예요? 민족성조차도 버린 거죠. 두 번째 뭐죠? 피업 제품. 그 가죽으로 내가 만든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죽은 자, 죽은 짐승을 만나는 건 가장 천한 일이기도 하지만 저주받은 일이거든요. 유대인의 율법도 파기시켜버린 거고 유대인으로서 정체성도 버려버리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일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 근데 그에게 찾아온 복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주 멋진 동역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사도 바울도 회복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시간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너도 도망, 나도 도망. 그래서 실패자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건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스스로가 마음을 다잡게 되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죠. 이제 계속 여행 중에 만나게 될 사람들인데, 실라라는 사람, 디모데라는 사람은 동그라미를 해놓죠. 실라는 누구였죠? 빌립보 감옥에서 같이 무슨 일을 당했던 사람이죠? 감옥에 갇혀서 같이 찬양했던 사람이고, 디모데는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2차 선교 여행 때 같이 출발했던 사람. 그래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다고 그랬죠?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만나자마자 바울의 마음이 갑자기 확 안정이 된 거죠. 그동안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고민 가운데 있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자 그 마음이 확 열려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만 확 붙잡히면, 다른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온전한 사람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만은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덴에서 전했던 그 현학적인 지식의 복음이 헛된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전할 수 있는 진짜 복음 전도자로 변해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 때문에.
그런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왔다는 건 아덴에서 만나기로 했던 사람들 지금 여기서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실라는 어디에 같이 갇혀 있었다고 그랬죠? 빌립보 감옥이랬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실라를 다시 빌립보로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디로 보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요. 그래서 둘을 다시 한번 그쪽에 갔다가 오게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빌립보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한번 볼까요? 3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해준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이 잘 심겨지고 안정된다는 소식이 고린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쇄시켜주고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사도 바울로 만들어줬던 거죠. 또 하나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5절. (4장 14절에서 16절)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때가 아까 말했던 그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2차 선교여행 때 지나왔던 여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죠?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뭐밖에 없대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대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있는 실라가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장막을 짓고 있대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자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위로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우리가 좀 낯설어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그 바로 위에 써 있죠.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이 그러면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이 말을 했을 때 이 의미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아덴에 있을 때는 이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알겠는 거죠. 아, 내가 진짜 행복한 게 뭔지 알겠다. 진짜 기쁨이 뭔지 알겠다. 만일에 아덴에서 그가 그 현학적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심과 또한 로마인들의 회심과 유대인들의 회심을 극적으로 경험했다면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의 변화를 경험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을 가지고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내 능력으로 최대한 다 발휘해서 내가 그 결과를 이뤄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내려놓고 나서 포기하고 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것이 이 자족했더니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런데 그게 다 포기되고 내가 그 바닥으로 내려갔더니 진짜 자족하는 게 뭔지를 알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볼까요? 나는 뭐 한대요? 비천에 처할 줄다.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내려가서 피혁 제품도 만들다 보니까 알겠어. 이제 로마인들을 위해서 장막을 짓다 보니까 이제는 알겠어. 이 비천한 것도 나쁜 거 아니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풍부에 처할 줄다. 정말 풍부했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근데 이 표현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뭘 배웠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이 비로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13절 달달달달 외웠던 고백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이 고백이 그냥 단지 태평성대에서 아니면 그 좀 현학적인 자리에서 모든 일에 달변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 바닥을 경험한 사람이 그 바닥 가운데 누구들을 통해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위로받으며 빌립보 교인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 때만 참된 자족과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잘 돼서 아멘이 아니라 그 안 되는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서 그래서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다시 넘어오면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백을 경험한 바울에게 드디어 마게도냐로 보내셨던 그분이 또 밤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뭐한대요?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10절의 말씀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했대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대요? 아니요. 어떤 사람들이 너를 대적할 거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너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해를 당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어려움이 없을 거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것인데 그 어려움이 너에겐 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려움이 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표현을 하세요. 그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뭘 붙여놓으셨다는 거죠? 너의 마음을 위로할 사람들을 이 성중에 남겨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곁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혹여 여러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동역자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해가 되지 않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일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동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들 곁에 그 백성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저들 곁에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정신을 본받아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방해 없도록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또한 받으시고 올 한 해가 이에게 복된 한 해의 시작과 마무리가 되게 하시며 내년 한 해가 기쁘고 감사와 기대로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친 이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해받음이 없게 하시고 내 백성이 많음을 경험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